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손과 말과 나의 기분을 것이 하나님께 자유나오는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금 승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로 말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319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사랑과 화합이 깨지지 않게 하시고 나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비난받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나로 말미암아 이웃들이 기쁨을 얻고 사람들이 웃음 짓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화목하며 성장하고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도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멀리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니 이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걸어가신 길로서
우리는 그 길을 가리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좁은 문이 되는 십자가의 길은 고통과 괴로움의 길이며 희생과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만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친히 좁은 길을 가셨고 주님이 친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에게는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들이 많이 열려 있었습니다. 먼저 돌로 떡을 만들어 자신도 배불리고 많은 사람들의 배고픈 문제도 해결해 주므로 자기 백성을 기아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경제적 메시아의 길도 있었으며 드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되 발 하나 상치 아니함으로써 민중의 박수와 갈채를 받는 종교적 메시아의 길도 열려 있었고 마귀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세속적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박해받는 유대민족을 로마의 정권에서 해방해내는 정치적 메시아의 길이라든지 철학자 헬라 사람과 같이 헬라로 가서 저들의 랍비가 되어주므로 쓴잔을 도피할 수 있는 안락한 메시아의 길도 열려 있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구하여 하늘 군사를 불러 하나님 앞에 파리떼와 같은 로마 병정 일당을 물리칠 수 있는 군사적인 메시아의 길도 없지 않았습니다. 12영의 천사를 불러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의 관원이나 로마 병정들을 삽시간에 물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는 무리를 향하여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호산나를 부를 때 로마의 정권을 몰아내고 당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고 정권을 잡아 왕이 되실 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길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얼마든지 구미가 당기고 매력이 있는 길들이었고 따라서 제자와 백성들로부터 인기와 환영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입신양명의 길을 거부하시고 가장 좁고 험하며 괴롭고 쓰라린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며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생명과 진리의 길은 이 십자가의 길은 어떻게 출발하시어 어떠한 노정을 밟으시며 그 종점과 결과는 어떠하셨는지 이 시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정에서 출발합니다.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는 자격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주님의 철저한 자기 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첫째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관과 의식이 뚜렷한 현대인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할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부정은 신앙생활 입문의 첫 관문이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 그 뒤를 따르려는데 첫 조건이 됩니다.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던 청년들이 군대에 들어가면 세상의 생각들은 다 버리고 백지로 돌아가서 새로운 군인 정신으로 무장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생명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어찌 자신을 비우지 않고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여도 허탕만 친 시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시몬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이때 시몬은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신의 실수투성이며 교만과 아집으로 가득 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때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철두철미한 자기 부정에서부터 새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낮아져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에서 출생하신 것을 비롯하여 나사렛 촌 목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시어 천대와 멸시로 일생을 보내시며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며 병자를 고치시고 약자를 도우시며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집 없는 생활을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것이 그의 생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죄인을 용납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들도 자신을 낮추고 비하시켜서 겸손과 성실로 일관하여야 할 것이며 열심히 전도하여 영혼을 사랑하며 이웃의 슬픔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이 높이 들어 비춰주시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 세상에 와서 겸손과 봉사로 무저항주의로 일관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섬기며 자기를 비워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희생하는 길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비워 낮추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자기 몸을 인류를 구원하는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마지막 길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리는 독종의 재앙을 견디지 못하고 돌려보내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수레의 법궤를 싣고 두 마리의 암소가 그 법궤를 끌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벳세메스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레를 패서 장작을 만들고 그 암소를 잡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마지막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희생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이 길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또 피할 수도 없는 것이며 벗어날 수도 없는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희생정신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 종점이 바로 자기 희생의 길입니다. 사도들이 그러했고 오늘까지의 수많은 순교자가 그러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과 복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과 고달픔이 먼저 올 때가 많으며 괴로움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 언덕 너머에 영원한 안식과 영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여야 하는 것이며 결국은 자기 희생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혈기나 자기의 방법대로 살게 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의 뒤를 따라 그의 사랑 안에서 사는 성도에게는 자기 부정과 자기 비하와 자기 희생을 통하여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영생과 영광의 부활과 승리가 있으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과 환난과 시련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후좌우가 모두 막혀서 어찌할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넓고 가기 쉬운 세상 길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기 바랍니다. 그 길은 구원의 길이며 영생의 길이며 생명과 행복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우리 예양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길이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본받아 뒤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은 부활의 소망을 품는 달입니다. 고난을 넘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교회와 신앙생활에 고통을 준 코로나19 팬데믹을 넘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생활하는 예양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수칙을 지키며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바랍니다. 이제는 아들을 보내 세상의 소망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어 인류의 빛과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